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저기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받는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배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오늘은 증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런 의미로 본문의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것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될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연수들이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진 않았죠.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죠. 그들은 성경에 보면 돌에 맞기도 했고요, 그리고 매를 맞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온갖 시련을 다 당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슨 나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어서 온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역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외에 또 다른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통치하에서 도무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낯설은 곳에서 생명을 유지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소망이 있다, 그 얘기를 해주시려고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베드로 전설을 쓴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이방 땅에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는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로를 주고 있죠. 그들이 얼마나 가혹한 그런 박해를 받았는지, 로마 시대에는 10대 박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제들이, 아주 못된 황제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10번이나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핍박이 세졌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쓰는 이 시대에는 지금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때였었는데, 네로 황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케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에 처하는 것은 자치하고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강제로 쾌락을 주는 대상이 되었다. 짐승의 가죽이 입혀진 그들은 들개들에 의해 찢김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밤에 밤을 밝히는 화형에 처해졌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리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기둥에 매달려서 화형을 시킴으로 밤을 밝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박해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7절 말씀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 그 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베드로는 모퉁이 돌이라고 소개합니다. 모퉁이 돌은 기초석이기도 하고 양쪽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돌이지 않습니까? 그 돌을 버려버렸다. 예수님을 버려버렸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박해를 하면서 자신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난당하게 되었는데 그 고난의 모습을 계속 기록합니다. 1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4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치욕을 당합니다. 4장 16절 말씀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치욕을 받는다, 시험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도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고난의 한계가 부딪히면요,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한계에 부딪히면요, 자신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도 되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도 갖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그런 드러내면 박해가 심하니까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고요. 어떤 때는 나 예수 모른다고 부정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물론 비교는 되지 않지만 어느 시대건 또 다른 박해와 또 다른 고난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의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되지만 요즘은 또 다른 차원의 예수 믿는 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무슨 필요를 느껴야죠. 무슨 안타까움이나 애절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쓰고도 남는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 돈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라면 주님을 버릴 수도 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돈이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쾌락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기고 먹는 거, 거기에 온통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는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기 십상이죠. 그것뿐입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버린 사람들은 우리를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적하면서 융통성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집스럽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시대와 동떨어진 사람들로 그렇게 매도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그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야기를 감추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논쟁거리가 생기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까지 말하는 그러한 부정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나의 신앙이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이 말씀을 기록에 남기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흔들리는 성도들 소망을 다시 일으키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여러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9절, 10절을 읽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절을 먼저 살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9절을 살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땠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렇게 달라졌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흔들림 속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뭔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는 자 되었다.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모습을 그대로 적용하여 인용하여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와 믿은 이후의 상태를 비교해서 과거에는 아주 부정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긍정적인 상태로 바뀐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교회를 묘사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처럼 이방인같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었다. 너희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단회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구원 얻은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그 이전에는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게 되었다.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그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전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마귀의 역사에 따라가는 자녀들, 그때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이었고,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구경꾼이었는데, 그전에는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혼을 보장받고 내세를 책임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예전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뀐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할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덧입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면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고난받는 나그네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비록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나서 고난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거꾸로 보았는데 이제는 9절 말씀을 살피도록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주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앞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한꺼번에 뒤집는 말이 바로 그러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믿지 않던 상태와 믿고 난 후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흔들리지 말아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무슨 공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되, 그분이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경륜이죠.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선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 하나로. 그 믿음조차도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하나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마치고 돌아와서 승리를 가지고 올라올 때 중간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멜기세덱을 만나고 나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에게 축복하고 사라집니다.
이 멜기세덱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왕이 누굽니까?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왕, 신령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었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로 보내진 자들이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가? 그러나 너희는.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시를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속된 것과 구별하여 따로 놓여진 존재들, 구별되어 성별된 존재들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소유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는 것을 책임지신다, 내 삶을 챙겨주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그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바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다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다가 때로는 업신여기고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구약에 나타난 야곱과 이스라엘은 오늘 예수를 믿는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를 믿는 거고 어려워도 예수님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들의 삶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들 지금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있지? 그러나 너희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9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왕같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신 이유를 알겠지? 그게 뭐냐?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 앞에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너희 불렀어. 그거 잊으면 안 돼. 흩어져 고난당한다고 해서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너희를 책임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이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이 아름답다 그러면 탁월한 걸 말합니다. 아주 덕스러운 걸 말해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찬송이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거기에 다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이라는 거,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일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어두운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기이한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된 이것, 이게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전하게 하려고. 선전이 뭡니까? 입 밖으로 발설하는 걸 선전이라고 해요. 널리 선포하는 것을 선전이라고 말합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은 선포가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무엇을? 어두운 데서 건져내서 기이한 빛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복음, 이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게 바로 특권입니다. 그러나 특권 이후에 의무도 있다는 거죠. 그 의무가 뭔가? 그런 은혜를 받아 그거 기억해라. 그리고 의무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너를 구원했는지, 왜 너를 구원했는지, 왜 너를 택하신 백성 삼으셨는지, 왜 너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는지 이유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비록 흩어져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너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고 너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실천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데 이 목적을 놓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이유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맞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은 여행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를 믿으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들에게 고난 중에도 너희들 정체성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베푸신 은혜와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2, 3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